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같이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8절까지 이제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왕의 통치를 거스르고 왕에게 등을 돌리면서 악을 행하면 응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에요.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데 전도자는 이 당연한 이야기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지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삶인 것이에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 땅의 악인들의 모습과 이 죄인들의 결말들, 악인들의 결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9절 이하를 보니까 이제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지금 통제한다, 군림한다, 좌지우지한다 이런 말입니다. 악인들의 어떤 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재물, 힘, 어떤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좀 휘두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해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해로 돌아와요. 그래서 10절 보니까 결국 이 악인들이 장사 지낸 바 되고 잊혀진 바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더덥고 허무한 것에 불과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옳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흔들림 없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된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좀 찜찜해요. 왜 찜찜해요? 분명히 심판을 받아서 이 악인이 죽었어요. 이 성읍 가운데 잊혀진 바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고 끄덕끄덕 거리는데, 그런데 뭐가 찜찜하냐면 이 사람이 죽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위세를 부렸는데, 얼마나 많이 권력을 휘두르면서 살았는데,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데 고작 이것뿐인가? 라고 하는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심판이고 잊혀짐이 분명히 심판이고,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이 시간들이 허무한 것이 맞는데,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도 뭔가 허전해.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악한 사람에게는 이 정도의 벌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더 그가 이 생전에 해 아래에서 자행한 악들을 마땅하게 좀 보응을 해야 될 텐데, 그런데 그것이 뭔가 충분하게 주어진 것 같지가 않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죽음으로 심판을 받지만 죽기 전까지는 징벌을 받지 않고 때로는 장수하기까지도 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는가 과연. 심지어는 정반대의 이 모습도 이제 있게 되죠. 14절 이하를 보니까 악인들의 받아야 될 벌을 의인들이 받기도 하고, 의인들이 받아야 될 상을 악인들이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헛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마저도 사실은 뭔가 좀 부질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의 최선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인가 보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이 인생을 어떤 방향 없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아니 그냥 뭐 짐승들도 그 정도 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으로 쉽게 전락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 아래에서의 삶만 딱 보면요,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만 보면 정말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것이 올바른 우리의 삶의 모습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한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정말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줄은 알죠. 그런데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하고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우리가 머리를 싸맨다고 해도 17절 보니까 그냥 밤낮 머리를 싸맨다고 해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이 해 아래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는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해 아래에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다 헤아릴 수가 있어요. 이 결론이요, 이상한 결론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진지하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결론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눈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을 흔들림 없이 가져갈 수 있단 말이냐라고 할 때에, 결국 우리가 이 해 아래만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항상 이제 보아야 되냐면 그 해 너머에 그 이상의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실족하지 않아요. 해 아래에서만 보면 이해하지 못할 일도 많고 실족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너머를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뭐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마땅한 그러한 보응이요, 마땅한 보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올바르게 잡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12절 이하를 그래서 보면, 자,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13절 같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흥미롭죠? 13절을 보면요, 12절에 악인이 장수하는 일이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어서 13절에는 악인은 장수하지 못한다 그래요. 모순 아니에요 이거? 앞에는 이런 말하고 뒤에는 이런 말하고 뭔가 좀 이상하게 보여요. 자, 그런데 이게 해 아래에서의 일만을 이야기하면 지금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거에 불과해요.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지금 전도자는 이 안에서 무엇을 지금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냐면 해 너머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해 너머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는 악인이 장수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해 너머로 가면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장수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과 형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넌지시 이제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와 같다. 이 그림자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실체가 없는 헛되고 허무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그림자라고, 악인의 인생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좀 저는 이렇게도 다가왔어요. 그림자가 이제 해가 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림자는 어떤지 아시죠? 해가 이제 밑으로, 각도가 아래로 가니까 그림자의 크기가 더 커집니다. 흥미롭게도. 악인이 더 번성하는 것 같아요.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악인이 더 장수하는 것 같아요. 악인이 더 커졌어요. 그런데 그 해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림자는 사라져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악인의 인생을 그림자다라고 하는 이런 이 묘사가 그런 의미로도 좀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악인이 이 세상에 더 큰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다 헛것이야라고 하는 그런 새삼 깨달음이 이제 다시 한번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땅에서의 삶만 보면 참 덧없지만 이러한 해 너머의 삶, 정말 진정한 영원한 삶, 그곳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오죽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의 삶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의 이 삶이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오죽 악인들이 번성하는 걸 너무 이제 잘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으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이 삶의 모습들이 막 진행되고 있는. 그래서 이 인과응보의 이 보응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보상과 보응이 있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존재는 요구된다. 이렇게 칸트는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죠.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제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말자. 안 그러면 우리가 이 해 아래에서만 모습 보면 막 허무함에 빠지기 마련이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변함없이 잊지 말고 이 땅에서 꾸준하게 잘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해 너머에 실체가 드러난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이해해보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다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